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귀신의 역사와 같은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며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여졌던 각종 질병과 묶음이 풀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그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의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징조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으나 특별히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또 아우러서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죠. 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말씀이 실현되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소리를 듣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오늘 예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이는 바알세붑 귀신의 왕이 들려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비난한 바가 있었답니다. 그들에 대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우리에게 임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그 성령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기록했죠.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현장 속 삶의 현장에 보여주는 증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실제
이것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실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마다 이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봐라,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항상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예언 구절을 읽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우리가 함께 살았던 바로 그 예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였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지요. 오늘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같은 구절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이거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권능과 그러한 능력, 권위, 바로 그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역이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권능 혹은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모든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지금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전했다고 했는데요. 또 이제 이 예수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것은 곧 회개하라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는 이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아야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제자들의 사역의 근원은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신 메시아, 곧 왕이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제자들의 권위, 권능, 우리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혹은 약한 자를 또 가난한 자를 그들이 세워줬을 때에 우리는 그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예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바로 그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과 또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이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authority, 권세는 누가 보냈느냐, 누가 그를 보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곧 왕으로 오신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저가 진짜 메시아인가? 저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권위와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보며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자기들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 하고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그때 내가 강조한 것이 있죠. 맞아. 그러므로 예수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의 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일 것이 뭐가 있어요? 내 능력, 은사,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예수. 맞아.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사역에서 드러나야 할 중심, 핵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여기저기 사역을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하죠? 그들이 전하는 사역과 메시지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예수밖에 없어. 맞아. 예수가 오늘 이 시대의 답이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He is our Savior.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이 다스리시는 그 도미니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리심 안에 그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강조하신 복음, 그 내용이 뭐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다.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치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인간을,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 복음 전파를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가치를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파로시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초림 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이, 그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령을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계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보내는 분이 누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는 거,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사실 우리는 그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이 목적보다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눈앞에 보여있는 이 작은 것들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빚 지고 살지 마라. 빚을 지고 살면 평생 우리 안에 그 묶여있는 빚에 쪼들리는 영성으로 살게 되고,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고 한두 달은 괜찮지만 이것이 쭉 길어지면 평생 그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된다.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빚을 지고 나면 경제적인 데에 묶여서 우리는 그 원수에게 매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이 더러운 원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에 묶이고 세상의 경제에 묶이고 우상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그런 더러운 것들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금방 마음을 뺏기고 밤을 새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오늘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눈물을 짓고, 이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 더러운 원수에게 코가 깨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그만 것 이렇게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기쁨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되죠.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그 자유함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답니다. 자,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시는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시는 주님의 섭리. 오늘날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고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귀신을 퇴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호흡이 끝나서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사역자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그 무가치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 마가복음인데 본문은, 마태복음은 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한 나를 찾아서 거기서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나 거저 준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값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당당한 마음과 그에 합당한 영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결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굴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이와 같은 아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이에요. 이 성령 받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놀라운 기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가능함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또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곧 예수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이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오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은 바로 예수께서 보내셨다. 예수께서 보내셨다. 여기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과 사역,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심지어는
돌아온 당자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맛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더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서 오늘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계속 실현되어지고 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 안에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